마지막 아침을 여는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2장 10절을 봉독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21년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몰고 왔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업 실패와 이혼, 사채, 사기, 도박 등 다양한 사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수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상금을 두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생존 게임이 몰입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즐겁게 놀았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탈락하면 죽음과 연결되는 잔인한 게임으로 탈바꿈하여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세계 90개국에서 인기를 얻을 만큼 큰 흥행을 얻은 드라마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잔인한 승자 독식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90개라는 나라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 하나가 빈부격차에서 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매겨진 1억이라는 가치를 놓고 죽음의 생사를 오가며 게임을 치르는 모습이 마치 죽기 살기로 버티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마음에 공감대를 얻는데 한몫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아주 오래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백불을 꺼내들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강대상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백불을 다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돈을 꾸깃꾸깃 접어버립니다. 또 그 돈으로 코도 풉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이 백불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거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돈은 제가 코를 풀기도 했고 발로 밟기도 했던 아주 더러운 돈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돈은 보기 흉하게 아주 더러울 정도로 모양이 구겨지고 망가졌지만 이 돈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힘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나도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함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모습도 참 많습니다.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씁쓸한 마음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인 벤 호건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 The Next Shot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홀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샷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제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우리가 함께 피마에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 열악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머무는 복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옵시며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능력 아래 거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일평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복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따라갈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못장난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부를 감싸 주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연약함과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치유의 역사만이 치료의 강선만이 발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로 저들의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평생 간증거리로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